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밤에 어떻게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그럴 땐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또 요새 한 이틀 정도 또 통도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바쁜 일정을 또 소화를 했는데, 말씀에 파묻힐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저는 또 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말씀을 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대상하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다른 여러 사람들,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꼭 찍어가지고 딱 두 사람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의도한 바예요. 그 두 사람이라 그러면 뻔하지요. 바로 다윗하고 솔로몬이잖아요. 이유는요, 제사장 나라 때문이죠.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에 다시 몰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점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시점은 한참 전이지만,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점이란 말이죠.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 자기네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성전 먼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름 들어보셨죠? 학개, 스가랴. 처음 돌아오자마자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돌아온 백성들이 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저 페르시아 왕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꼰질르는 바람에 이게 참 어려워지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 짓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갖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속된데, 아주 꼰질러 버리는 바람에 또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성전이 멈춰졌습니다, 건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거 멈춰지면 안 되잖니. 16년 동안이나 멈춰졌어요, 여러분. 16년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16년 정도 멈춰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우 새끼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터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 성전 건축 멈춰졌다. 빨리 가서 다시 지어라. 그래가지고 학개, 스가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된 7권의 성경 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7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7권이에요. 그게 페르시아 시대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상하는 바로 그 시대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시대 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팅해야 되고,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니까 성전 다시 지어야 되니까, 성전 예전에 누가 지었죠? 성전 예전에 누가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졌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걸 다시 지어야 되니까 누구 걸 소스를 받아야 돼요? 누구 거요? 아니, 성전을 누가 졌어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죠? 자기 생각대로 지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 솔로몬,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진다고 다윗 성전 진다고 그러니까 두로암, 히람이 뭐라 그래요? 와, 대리석, 백향목, 이거 어디서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두로왕 히람이 다 자기가 공짜로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공짜로 되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다윗이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두로가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건 알아서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제대로 봤잖아요. 야, 저 왕은 이거예요. 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승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봐서 압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확인한 거지만 다윗의 전 생애를요. 다 본 거잖아요. 아이, 왜 모르겠어요.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죠? 우리도 아는데 두로왕 히람이 모르겠어요? 그 한 나라의 왕인데요. 옆에 있는 나라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 지금 그 나라 왕한테요. 지금 두로왕 히람이 다윗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이제 계산이 나올까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원래 딱 추적을 해보니까 다윗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이세라는 사람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맨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걸 아주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언어 참 좋은데요. 이게 뭔 뜻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되뇌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다윗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그냥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된 존재가 되는 모습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어요.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의 형들이 쭉 있었는데 쭉 손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을 치던 이게 다윗이 밖에 뜰에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근데 이 또 다윗이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형들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부를 시켜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엘라 골짜기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가지고 뭐 일약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때요? 나가도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좀 축복을 하고 우리도 좀 그런 걸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야, 이 스토리를 누가 알아요? 두로 왕 히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단순히 물매 하나만 가지고선 이겼다 이러지 않고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다윗이 물매와 함께 그 골리앗은 아주 얕잡아보면서 아주 하찮은 존재로 봤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한테 아주 일격을 가하죠. 물매 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거 뭐예요? 다윗은 벌써 어려서부터 뭘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아직 20살 전이거든요. 아직 성인 되기 전이에요.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면요. 이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 이름. 쉐못.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아예 그 쉐모트라는 이름으로 그 성경에 이름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름들. 그렇죠. 구원자의 이름과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다윗이 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기 알고 있으면 뭐까지 다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면은 그 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뚫고 있는 거. 아니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요? 예? 그럼 그 조상 얘기로 또 가야 돼요? 보아스요. 오벳 2세. 보아스 통해서 나타난 오벳, 그 다음에 그 아들 2세. 그 보아스는요,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룻을 만났잖아요. 밭 한 모퉁이에서. 그죠? 근데 그 밭 한 모퉁이는요, 왜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근데 그 나락을 어떻게 거기서 죽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밭 한 귀퉁이에 죽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에요. 만약에 싹 깔고 갔다면요. 경영의 원리로 치면, 한 톨도 남기면 안 되죠. 싹 걷어가야죠. 그런데 남겨놨단 말이에요. 뭐예요? 레위기에 절대 그거 다 나머지 귀퉁이 싹 다 걷어가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잖아요.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이거 보아스가? 그럼 이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레위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레위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 어떻게 배운 겁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아스는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구죠? 기생 라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아들 레미한테 자기의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에 새벽에 했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근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너 외할머니? 네 어머니? 그렇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누가 편지를 써요? 바울이요. 그럼 바울은요? 바울도 역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의 39권이 다 정리가 돼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뉘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뉘시오 야 바울아 이랬을 때 뉘시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랬는데 베드로가 뉘시오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프죠.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이 안 되세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늘 가르치며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야 했는데 뉘시오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바울은 바울아 그러니까 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39권 그 율법과 선지자 모세오경이 쫙 정리가 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헷짓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탁 꼬꾸러지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다윈 얘기하면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수룩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아주 굵직한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져 갔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웠던 이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다른 거 말고 이 성경 하나 이거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 성경 하나 이렇게 제대로 펼쳐내려고 제가 밤낮으로 밤잠 설쳐가면서 물론 덥기도 해요. 그런데 밤낮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왜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물려주고 여러분 자손에게 성경 물려줘서 그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꿈을 꾸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요? 역시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아버지 잘 만난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이제 저희 딸 아이들하고
이제 어차피 또 성경 골든벨도 있고 지방에서 그래서 그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도 해주는데 감사하죠.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로 왕 히람도 압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가지고 제사장 날을 정확히 이해했는데 골리앗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지금 그 등치 힘센 거 이런 걸로 나오지. 넌 제국의 힘으로 가지고 나오지.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이 조그만 꼬맹이가 정확하게 뭘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담고 있는 거죠. 그의 물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요. 무서운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원래 두 지파만의 왕이었잖아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따랐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죽고 나머지 10지파 있잖아요. 그 10지파를 아브넬이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바지조올이 왕이었고요.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근데 그 10지파를 끌고 누구한테 와요? 다윗에게 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 중에 이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다윗이 이 12지파를 통합한 메인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지파는 12지파지만 우리 12지파 위로 올라가 볼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12지파 위로 올라가 볼까? 우리 12지파가 12지파로 나뉘어지게 된 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파별로 하나님 나라 그 뭐를 위해서죠?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지파별로 뭐를 중심으로요? 뭐를 중심으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배치가 됐고 진행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서서 왔어. 그게 우리 역사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딱 이러니까 쫙 모여가지고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다윗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딱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딱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딱 뭉쳐버리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설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역시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제사장 나라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함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도 물려줬고 이제는 시기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요. 뭐를 지어야 될 때가 됐죠?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한번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다윗이 지어놓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은 거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졌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시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재미있는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펼쳐져요. 근데 여러분, 뭐를 짓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죠? 집을 지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있어요. 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정말 터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전 터가 있잖아요. 그죠? 성전 터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전 터는 그냥 터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벼 잘 들고 조망 좋은 데를 지금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터는 성경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터예요. 중요한 터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1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래요? 모리아 산이래요. 여러분, 여기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시죠? 이전에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했던 거기에요. 아니, 실제로 이제 바치려고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죠. 손대지 마! 이삭은 내 거야! 내 거야! 알았어.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 손대지 마, 내 거야. 그걸 누가 들었죠? 이삭이 3살 정도 됐으면, 이거 3살 정도 됐고,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건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로 끝나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요, 이 소년 이삭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묶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묶어요? 3살 되면 묶지 않아도 돼, 그죠?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묶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뭘 들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손대지 마. 이삭 내 거야. 내 새끼야.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이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 소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에 어떤 요동을 치고 어떤 난리를 피우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새끼는 내 새끼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만 들으시고 절대 다른 소리에는 요동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 내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한 이삭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건 내 새끼니까 내가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값이에요. 그래서 값질이 아니라 그 값을 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값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모리아산이 거기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핀트가 안 맞았었죠? 잠깐 엉뚱한 생각을 했었잖아요. 뭐 했죠? 요압한테 군대 장관 요압, 야, 가서 좀 세봐. 그래서 그걸 마땅치 않은 일로 여겼어요. 요압이요. 부하가 봐도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서? 오르날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용서를 받아서 멈추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성전 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 터는 원래부터 뭐가 있었던 거냐 하면 희생과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고깃집 위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기 세워진 거예요. 희생과 제사와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게 이 찾으시는 교회지, 성동구 마장동 470-1번지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질을 모르면 맨날 교회는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맨날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깨달으신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는 그 터 위에, 마치 모리아산 그 위에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희생과 제사와 예배, 자비, 용서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그 안에 건물 안에 이렇게 구조를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이제 안에는 뭘로 다 싹 바르죠? 금으로 바르잖아요. 여러분 금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왔죠. 뭘 가지고 왔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황금은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에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도 풍속이 그거 있잖아요. 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돌 반지 갖다 주죠? 예. 그거를 금 반지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풍속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금과 유향과 모략은 일반적인 거예요. 뭐에 일반적인 거예요? 왕이 태어나면 반드시 갖다 바쳐야 되는 지참 품목 중에 하나예요. 세계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반드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죠. 다윗이 그 성전 지을 때 성전을 비라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죠.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장소를 성전이라 그래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비라라고 왕궁이라고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궁에 사시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고.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금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 왕이시고 그 존재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깨끗하고 순결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으로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방들도 있고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두 개의 방이에요. 그렇죠? 성소, 지성소가 두 칸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건물로 떡하니 지어졌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구분을 할까요? 뭘로 구분한다고요? 휘장으로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걸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시게 만드냐면 신약에 가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처음 그 성전, 성막에도 휘장은 있었지만 여긴 지금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할 때.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휘장의 처음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거 아니에요. 요거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도록 걸어놓은 휘장.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찢어지는 그 순간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그 휘장이 언제 시작이 된 거냐?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전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도 지금 그러면 뭐는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근데 그 휘장으로 구분해가지고선 지성소와 성소의 차이가 뭘까요? 지성소는 아시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시는데 다 맞는 걸로 제가 쳐드릴게요. 근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지성소는 성소와 달리 구분을 좀 하다면 그렇죠. 대단한 수준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 사면 청구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 청와대에서 부산까지 갈 때요. 신호등 한 번도 안 받는 거 아십니까? 대통령 안 돼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대통령은요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목적지까지 절대 신호등 한 번 걸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대통령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또 얼마 전에 왜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법을 또 발의를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싫어 턱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이것도 대통령 할 만하죠.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걸 또 이렇게 사인하는 또 맛이 있잖아요. 결재권 있잖아요. 예산 결재권.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때가 되면, 예, 처음 올라가가지고는 잔뜩 잡아들이죠, 막.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좀 교체할 때가 된다 싶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사면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에 있는 사면권이에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면을 청구할 수 있는 사면 청구권이 제사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권한이 상당히 크네요. 그럼 대제사장의 권한을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있는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거 3대 명절을 누가 집행을 해요? 대제사장이 집도합니다. 그래서 3대 명절 집행권. 와, 성전 안으로 또 뭐가 들어와요? 11조, 성전세 다 들어오죠? 그거요. 그거 결재권이 대제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선 저쪽 회당으로 막 가려고 갔잖아요. 뭐 하러 가는 거죠? 누구 잡으려고요?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려고. 근데 거기에 손에 뭐가 들어있으면 공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거기다 도장 찍은 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도장 찍어줘가지고 가서 잡아 죽여도 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공문 던지고, 예, 그거 던지고 말씀 붙잡은 거예요. 예수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더 깊고도 근본적이며 많은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거 한편 단락 하나 사실들 가지고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휘장 딱 찢어지는 순간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거 가지고 이 제사장들 모여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여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 그 모든 권한들 이거 다 끝났다. 그 성전 휘장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해내는 순간 당신들 이제 의무는 다 끝났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선 잽싸게 성전 휘장을 잘 꼬매놓고 나가가지고선 입 단돌이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 예수 믿는 놈들 잡아다가 가두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과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 아니냔 말이에요. 그 고갈등 이해하시죠? 그거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급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꾸 사도들을 못살게 굴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스데반과 야고보 죽이고 막 이런 난리를 폈느냐. 여러분, 이런 긴장감 분위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런데 AD 64년이 지나면 로마가 핍박을 해버려요. 그건 요거랑 다른 상황이 되는 거린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 대화제 사건의 범인으로 교회를 지목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로마가 핍박을 해버린다. 그게 64년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누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휘장 찢어지면서.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락날락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지성소의 특징은 뭘까요? 지성소 특징이요. 발수 벽지를 쓴 건 겁니까? 아니면 좋은 인테리어를 해놨습니까? 지성소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왜 거기,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게 그냥 거기 언약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약궤가 늘 있어요, 거기는. 그죠? 대제사장은 들락날락 거리지 않아도 항상 거기 언약궤 있고 대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의대로 그 언약궤 위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야, 이거예요. 그 언약궤. 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의미상 뭐를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면 언약궤를 구분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찢어지면서,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성전 휘장 찢어졌다 그 성전 있잖아요. 그건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다시 지어준 성전이에요.
그게 70년 가면 이제 다 무너져요, 그것도. 지금 그래서 성전이 아예 없는 게 그런 이유인데, 로마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언약궤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수룹바벨 성전서부터는 언약궤가 없다고요.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다 박살내고 다 태워버렸어요, 예루살렘을요. 그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 채로 수룹바벨 성전 재건됐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도 언약궤는 없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걸 예견한 사람이잖아요. 예언하시죠? 그걸 이제 왕들은 안 받아들였고, 근데 요거를 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받아들인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걸 믿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야, 여기 7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훈련받고 제사장 나라 다시 회복합시다. 이걸 계속 가르쳤던 게 다니엘과 에스겔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뭐라 했느냐면 언약궤가 없어질 걸 예견을 했나 봐요. 예상을 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언약궤의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와 무슨 언약을 맺겠다 그랬죠?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요. 마음에 새기니까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죠? 언약궤로 이야기하면 아까 그걸 얘기하면 아니요. 아까 언약궤로 이야기하면 어디다가 새겼습니까? 말씀을. 언약궤로 이야기하면 돌판에 새겼죠.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돌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돌판이에요. 지금 나는 그 돌판을 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정리를 잘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손든 거수로 할까요? 내 마음이 돌판이고, 내 마음이 돌판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 나한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언약궤가 되죠. 그러면 내가 언약궤니까, 그렇죠. 내가 가 있는 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얼마나 더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성소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거기가 지성소인데요. 거기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약궤고 내가 가는 데가 지성소고 내가 머무는 데가 지성소인데 어디 거기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안타까운 거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 머무는 데는 바로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지성소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약궤니, 잘 보세요. 내가 언약궤니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선 언약궤가 없는 것 상관없는 거죠. 왜? 내가 언약궤니까. 그 자리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 있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언약궤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언약궤가 빈 게 확인이 되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죠. 이제 나는 예수님이 찢어놓은 그 휘장을 찢어놓은 그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기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물건의 그 상자의 궤의 언약궤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새 언약으로 우리 언약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예 예수께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한지 아십니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면 그 성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바벨론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근거로 하면 나는 아주 비참하게 끌려온 게 아니라 여기 언약궤로 옮겨져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셨으니 거기가 성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적 존재로 살라고 거기다 보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이스라엘이 거기 가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덤비는 겁니다. 지금 그거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모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 이야기하려면요, 그 성전 휘장 찢어진 거 이야기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지금 또 모세까지 가야 돼. 또 모세가 언제 만들었는지 보면 만든 거는요, 어떻게 만들었죠? 자기가 생각해서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든 거죠. 그러면 또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러 올리신 산으로 또 거기서 명령받은 거 그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소 지성소 구분이 되며 언약궤 지성소 안에 넣고 휘장 갈라놓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다 이뤘다 할 때 찢어진 그 성전 휘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교회. 그죠? 누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합니까? 복잡하고 짜증나는데 여러분 요점만 해가지고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 섞어가지고 잘 기억나게만 해주면 되지, 그걸 알아서 하면 아니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은혜스러운 얘기 드릴까요? 야, 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언약궤에다 놓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 모세의 인생이요, 자기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언약궤가 아니라 상자에 담겨본 인생 아닙니까? 그죠? 상자에 담겨본 사람이에요. 갈대 상자에 자기가 담겨본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어느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근데요, 상자에 담기면은요, 그 갈대 상자에 담기면은요, 죽을 확률이 99.9%예요.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난 사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담고 있는 한, 여러분은 99.9%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모세와 같이 그렇게 담겨지는 영혼, 담아내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소 지성소예요, 여러분. 제가 실은 벼르고 별러서 오늘 역대하 3장에서 요걸 말씀드리려고 역대상서부터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먼 훗날 이야기인 그 복음서의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그걸 또 끌어당겨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저. 여러분, 어떻게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좀 여러분 이런 거 좀 옮겨주세요. 김집사 뭐래, 이집사 뭐래 이런 거 자꾸 옮기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을 좀 옮겨줘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전화하셔가지고선 내 마음이 어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성전 휘장이 언제부터인지 알아?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그 성전 휘장이 언제부터인지 알아? 밤새도록 한번 한두 시간 지금 통화하시면서 그 장구한 그 어마어마한 그 대하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하고 더 흥미진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옮겨보셔요.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언약궤라는데, 그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신방 다녀왔지만 그 먼지 나는 그 지하방도 거기도 지성소. 또 조그만한 또 가게 거기서 또 땀 삐질 흘리면 더운데 그냥 고생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성소. 여러분 또 운전하시면 운전하는 그 차 안도 지성소. 조금 평수가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하는데 거기도 지성소. 지성소의 의미는 화려하거나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어떻게 연결되셨습니까? 야, 이제 그 순간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삶에 참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만한 내 인생에서 참 그 순간은 절대 못 잊는 순간이라는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죠? 성경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어진. 보니까 그 처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서 그 이전으로는요, 자기가 이미 갈대 상자에 담겨보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지성소 성소 만들고 성막이 성전 돼가지고선 다윗과 솔로몬이 그걸 또 만들어서 나눠놓고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게 된 이 일들. 여러분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에 좀 증인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근거와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이거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정리를 제가 잘 해드렸으니까 혹시 딱 깜빡하셨다면 다시 방송을 들으시고 서로 옮겨보시고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래 두 방 얘기 제가 드렸죠, 이제. 두 방을 나누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얘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말씀, 그 순간 이야기로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두 방이 있는 반면에 또 2개짜리가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까? 두 기둥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성전,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양쪽 입구에 기둥이 높게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을 받쳐주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그러고요. 좌측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그럽니다. 아이, 또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기둥은요,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좌편 기둥인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 보십시오. 누가 주어지요? 그가 주어지요. 그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에요. 아,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 성전은요, 오직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관점인 거죠? 누가 포인트인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전 보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성전 보고 야, 저거를 지었으니까 이 나라 돈이 좀 있겠네. 성전이 저 정도면 왕궁은 이 정도겠네. 이런 거 측정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즘에 요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 건물이 저 정도면 예산 이 정도.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개척교회라고, 뭐 이제 이렇게 개척했으니까 뭐 별거 없겠네.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뭘 보면, 성전을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살폈으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의 두 기둥의 이야기는요, 열왕기 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 여러분에게 좀 꼭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 상 7장입니다. 열왕기 상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에 구약성경 521쪽입니다. 구약성경 521쪽 성전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역대하 3장보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기둥의 모습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죠. 우리가 좀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기둥의 뭐 사이즈나 이런 거는 뭐 여러분께서 이렇게 외워두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둥의 모양이 어떻게 좀 이렇게 그려지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길겠죠. 긴데 기둥을 이렇게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름의 뜻은 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둥이 누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역할을 한 거지. 솔로몬이 주인 되어 세운 게 아니고 그 누구 세운 거죠? 왜요? 그게 누구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세워진 걸 보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맨날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 두 기둥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기둥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기둥의 모습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기둥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죠? 백합하고 이상하다. 올리브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우슬초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식물들이 많아요. 성경 시대 때 식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기둥에는 특별히 지금 뭐만 지금 들어가 있죠? 백합하고 석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꼭 찾으시는 교회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발휘하는 사람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기둥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집이나 세우면 돼요. 그죠? 자기 능력 세우는 사람은 절대 기둥 될 수 없습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죠. 능력이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에게 온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대. 근데 자꾸 누가 세웠다 그래요? 내가 세웠다 그러죠. 그건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둥이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지금? 석류하고 백합이에요. 여러분 석류의 특징이 뭘까요? 석류는 뭐예요? 과일이잖아요. 그죠? 드셔보셨어요? 왜 요즘에는 뭐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석류를 뭐 못 먹으면 사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흔하게 되었는데 이런 특징이 뭘까요? 석류를 열어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그냥 바글바글해 꽉 찼어요. 누가 기둥되는 건지 아세요? 열매 맺는 자들이 기둥되는 거예요. 성경엔 여러 열매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릴게요. 열매 있는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노려서는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자들만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이 영적인 열매, 이 성경의 열매들을 맺는 자만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이어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벌기도 하셔야 되고 내 삶에 이런 흔적들도 있어야 되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요. 기둥이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둥은 영적 열매와 말씀의 열매, 기록된 이 바대로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백합은 뭐예요? 그러면 향기예요. 향기 나는 거죠? 소리 나는 건 절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말고요. 지저분한 거 말고요. 냄새 나는 거 말고요. 끼임새 말고요. 향기. 신약에서 유오디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와 향기라라는 거예요. 편지와 향기는요, 거기서 이야기할 때 편지와 향기는 목적한 게 하나예요. 전해주고 전달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은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둥되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기둥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둥되어 찾으시는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넉넉히 버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나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붕괴 사고 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기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기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둥이라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이 성전의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이런 것도 모르는 채로 기둥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된 거며 이 휘장은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기둥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은요, 실질적으로 열매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들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성전에 기둥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김기둥, 이기둥, 박기둥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기둥들이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둥의 특징은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결실을 맺으시고, 향기를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